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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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합니다. 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역경과 고난에서도 지켜보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힘있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오늘도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버지 귀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며 부흥해 나가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온 성도님들이 깨어있게 하시며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나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맛보는 아버지 영원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일들로 또 지치고 아버지 쓰러지고 또 절망하고 넘어지는 일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맛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74번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성시교도 74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후에는 우리 진영아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 공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성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신영아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음과 결단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자의 자세. 다시 한번 사명자의 자세.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사명자입니다. 한 번 더. 내가 사명자입니다. 네, 이제 코로나의 그런 위기 속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마음에 한편에 여유를 찾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마스크가 뭐 야외에서는 벗는 것을 이렇게 하겠다 않겠다 뭐 이런 말들이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네, 대답을 잘들 못하시네요. 다시 한번,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네, 잘 따라가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길을 가면서 안내자, 인도자를 잘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또 낙오하기 십상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인도할 때에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안내, 그 사람의 인도를 따라 잘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요. 두 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길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혹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데 너무 익숙하지 않고 서투른 것 아닙니까? 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그게 무겁다고 핑계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은요 설교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옳은가 혹은 그른가 생각해 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의 어떤 바운더리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서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을 때가 참 많거든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마음 먹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원했던, 내가 즐겨했던 자리들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죠. 특별히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PC방도 별로 가고 싶지 않고 세상의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데도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자리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찾는 것은 어쩌면 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자꾸 나아간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자리가 더 좋은 거예요. 그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 자리를 막 찾는 거죠.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니까요. 23년 전이네요. 23년 전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유초등부를 가르쳤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다가 이제 한 20여 명이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들 중에 이제 임원들이 있었어요. 한 6명, 7명 정도의 임원들이 너무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들이 이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토요일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요. 2시가 다 됐는데 10분, 20분이 됐는데 안 와요. 결국 한 2시 40분? 그 정도쯤에 막 헐레벌떡하고 막 뛰어와가지고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타고 와가지고 막 땀을 흘리는 아이들도 있고 정신없이 이제 예배 준비를 막 하는 거예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예배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저희 중고등부실에서 본당으로 올라가서 다 모아놓고 왜 늦었는지를 물어봤어요. 왜 늦었냐면 노래방 갔다가 늦었다는 거예요. 임원들이 친해지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제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막 노래 부르다가 예배 시간이 됐는지도 모르고 지나쳐버리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아이들을 굉장히 심하게 혼냈어요. 아마 지금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혼냈더라면 아마 다른 교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혼내지는 않겠지만 여튼 되게 심각하게 혼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였는데 그들이 예배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누가 원하는 자리일까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가? 혹은 내가 원하는 자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게 상충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자꾸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점검해 보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아멘. 여러분이 이 상황에 이제 여러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내가 그 사람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그러니까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거죠. 이 놀라운 것을 보면 아마 그의 믿음이 완전히 뒤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엿새가 지납니다. 6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정말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높은 산에서 이제 소위 우리는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보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형체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신비한 몸으로 변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 모두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셨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기 위함이에요. 9장 3절 말씀이에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우리말 성경에는 하얗게 빛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옷이 하얗게 빛나는데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된 그 사건 앞에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거룩한지를 우리로 짐작해 보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지금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4절 말씀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 이건 정말 신기한 사건 아닙니까?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저 그냥 환상 가운데 잠깐 있었다가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모세를 또 그들과 함께 어떤 회의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이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주막셋을 짓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지금 흥분된 상태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무 좋으니까요. 내가 주를 위하여, 또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친히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광경을 목격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은 겁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내가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베드로와 하여금 초막을 짓게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것만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을 보았을 텐데 그게 전부인 것 마냥 거기가 좋다고 모든 것을 다 보기에도 좋을 만큼 거기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아직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고 있냐는 거죠. 어쩌면 이 시대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냥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직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 말씀은 1절에서 말씀하셨던 너희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는 말씀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공통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죄송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12장 1절 시작! 그때 헤롯 손을 들어 그의 중에서 몇 사람을 배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불러 죽이니. 네, 13절 말씀도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참여했을 때는 무리를 기만이라. 네, 이 기간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어떤 부흥, 성장, 그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첫 번째 순교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5절에 이어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귀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가 이렇게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로 목숨을 잃게 되고 이어서 베드로도 옥에 갇히고 그를 위하여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것으로 하였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19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의 고난과 베드로의 순교를 예고하는 내용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달려 죽을 수 없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지도자로서 목숨을 잃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뭐 좋은 일로 지금 반모섬으로 유배된 것은 아니겠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요한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뿐 아니라 요한 역시 교회의 한 지도자로서 이렇게 고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12명의 제자들 중에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순교와 고난을 경험했던 자들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친히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르치고 그들에게 여전히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앞에 베드로가 말하는 내가 여기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고백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자리지 우리 주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는 게 어떤 대답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편에 좀 생각해 보고, 먼저 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그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며 나타나셨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9장 4절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러면서 이 엘리야와 모세, 예수님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9장 5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나타나는 엘리야는, 모세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모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120년간의 삶을 살았던 모세, 그는 40년으로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의 3분의 2, 40년의 시간은 그에게 뭐 얼마나 큰 고통이었고 어려움이었는가 라고 말했을 때 어쩌면 그 시간이 마지막 말미의 3분의 1, 40년과 비교했을 때 더 행복하고 안전한 시기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 40년이, 광야를 보냈던 그 40년, 더 웃긴 건요, 모세가 이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뽑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과 함께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다 보내면서 실제적으로 고난과 고생은 할 대로 다 했지만 그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들어가지 못해요. 한마디로 고난당하는 한 사람. 모세가 죽지 않습니까? 120세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그의 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를 또 찾아가서 모세가 이렇게 죽었어요 하고 모세를 뭐 되게 높여주거나 뭐 이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다 겪고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사명 감당하다가 영광은 받지 못하고 간 사람, 그게 바로 모세예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당시에도 하나님을 찾는 7,000명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은둔생활을 했고 그는 나타낸 보임으로 말미암아 늘 목숨의 위태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살기 위해서 도망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얼마나 힘있게 전하는 사람인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데려가세요. 무덤조차 없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만 봤을 때 그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맛보게 돼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사명들 다 감당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 후에 엘리사가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죠. 역시 고난은 고난대로 다 당했지만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어때요? 여러분 성경을 봐서 알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슈퍼히어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배신한 그 배신자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계속 나아가시는 거예요. 나아가시는 그 길 속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 초라한 십자가예요. 누가 봐도 초라한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미 3번씩이나 예고했지만 어때요? 죽을 것과 다시 사실 것,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또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은 인식하지도 못하고 주님이 죽은 후에 뿔뿔이 흩어져요. 각기 제 곳으로 나아가는 거죠. 성경이 그대로 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비할 수 있는 고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끊임없이 고난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들어가기 싫었을까요? 들어가고 싶죠. 자기의 뜻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바알과 아세라 이 신들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무릎 꿇었습니까? 졌으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광을 받고 싶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그는 어김없이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런 고난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네요. 내가 자기 뜻대로 그냥 내가 말만 하나 바꾸면 평안함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실 때 어떠셨어요? 우리 주님도, 인성을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도 기도하세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넘겨달라고.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주님도 아파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세 분의 공통점을 아시겠어요? 사명자로서 그 놀라운 그 복음을 위한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진 못했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자기 부인,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명자가 따라가야 할 길이 바로 이런 길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3절과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너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예배자 그리고 전도자로서 우리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예배자 그리고 전도자로 사명자로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한들, 고난이 내 눈앞에 있다 한들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목숨 걸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인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베드로가 말했던, 우리가 여기서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이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대답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요. 9장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있사이다.
하사이다 하니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베드로가 말할 때 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예수님을 보고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9장 7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잠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베드로는 지금 여기가 좋고 지금 상황이 좋은데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 가리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죠.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뭐래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행동이에요. 9장 9절 말씀이요. 그들이 산에서 뭐 할 때? 내려올 때. 내려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답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려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십자가 지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여기 있는 것이 좋지만 그걸 부인하고 내려가서 그들이 져야 할 십자가,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는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과 멸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13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엘리야에 대하여 함부로 대우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교를 하겠지만 제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이거죠. 베드로가 자신이 영광받는 그 자리, 너무 좋은 그 자리를 거기 있고 싶어가지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가리우시고 다시 바뀌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들렸고, 주님은 어떤 행동을 취하시냐면 우리 여기 있자가 아니라 우리 내려가자는 거예요. 여기 있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가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거죠. 산 위의 영광이 아닌 산 아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우리 주님인 거죠. 내려가야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자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아까 서두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그 서두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점검해야죠. 점검해서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생각,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물론 내가 그걸 내려놓아야 하고 포기해야 하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했다면, 그러니까 꿈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영광받는 것, 이것들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비록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일지언정, 그 자리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나아가기 위한 어떤 계획들을 했다면 내려놓을 필요 없죠. 그걸 꼭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거죠. 어떻게 모세처럼 살고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살고 계세요? 우리 주님처럼 살고 계십니까? 자꾸 그냥 이 땅에서 뭐 누리는 행복, 좋은 집, 좋은 차,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여기에만 현혹이 되어가지고 정작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우리가 구현해야 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조차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진 않냐고요. 그냥 여기 자리에서 누구도 대답하기 쉽진 않겠지만 사실요, 저부터가 그래요. 수많은 목회자들부터가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틀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몰라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사명자로서의 자세를 잊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그걸 망각한 채 자신의 꿈, 자신의 바람,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죠. 그걸 내려놓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자로서 서고자 하는 결단을 이 아침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저를 통해서 따라했어요. 사명자 되기 원합니다. 제가 사명자입니다. 그것도 4번이나 같이 따라했어요. 2번씩. 여러분 사명자 맞아요. 여러분이 사명자예요. 우리 교회 유초등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저하고 다 하라고요? 너 혼자 다 해. 이겁니까? 저한테는요, 성경을 모르더라도, 기도 별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게 절실히 필요하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와가지고 뭘 잘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그 자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냥 혼자 해 계속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앞으로도 그냥 그러면 되지. 그렇게 했었잖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1년 내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딱 그때부터 온 사람들은 다 일꾼인 거예요. 지금 우리 현석이가 올 때에도, 종국이가 올 때에도, 우리 현우가 또 동생 은찬이를 또 친동생은 아니에요? 은찬이를 데리고 오고, 오후에 또 우리 현우 동생 현준이라는 친구가 또 있거든요. 걔들 오면 그래, 얘네가 머지않아 사명자가 되겠지. 우리 교회에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겠지. 이건요, 교회 안에서의 사명이에요.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물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 거란 확신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담하건대요,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수고가 아니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통해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부흥하면 안 돼요. 제가 뭐가 대단해가지고, 제가 뭘 어떻게 막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애씀이고 수고고 헌신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늘 즐거웠나요? 모세가 잘못한 게 성경에 그리 많지 않아요. 그의 온유함이 정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꼭 보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그들 애굽에서 건져냈더니 누가 우리를 건져내서 죽게 하는가 하고 불평불만하고, 이게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그 메시지가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늘 좋은 말씀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영광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네 생각, 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아이고 잘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무조건 막 잘하고 있어. 아이고 잘하고 있어. 우쭈쭈쭈쭈 막 이렇게 해준다고 여러분 잘 될 것 같아요? 망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지금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을 똑같아요. 권면하고 여러분들 세우고 힘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하면서 세워가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향해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지만 그들을 향해
해야 할 말들을 하지 못할 때가 없어요. 늘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 상하실 거 각오하세요. 우리 교회 다니시려면 마음 상하실 거 각오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만 해주지 않을 겁니다. 한 주, 두 주? 안 나오시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저를 통해 전해지는 그 쓴소리가 들려질 때, 그 쓴소리를 듣고 울며 결단하고 돌아올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 한 분 한 분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과 동시에 사명자예요. 사명자예요. 매번 언제까지 부족하다 할 거예요. 언제까지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여러분요 20년, 30년이 지나도 부족하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나는 아이라 말했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하는 그 예레미야의 고백이 여러분 어때 보이세요? 그게 겸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 덩어리지만 그러나 나를 써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사역을 20년 넘게 이렇게 해오면서 제가 부족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부족한 투성이에요. 못난이에요. 구제불능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일지언정 헌신의 자리일지언정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제가 교회에서 저희 사람이 가끔 이것 좀 청소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말할 때 제가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제가 실제적인 일이에요. 내가 다 치워야 돼? 내가 치우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딱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치우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거기서 제가 정말 잘못된 목회자면 아니야 내가 치우는 사람 아니야. 나는 그냥 말씀만 전하고 기도 한 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더라면 저는 죽일 놈이 저는 사명자가 아닙니다. 그 말 딱 들으면서 제가 확신이 그래 내가 치우는 사람이지. 치우면 되지. 닦으면 되지.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말을 해준 게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부터 계속 바뀔게요. 계속 잘못된 거 얘기해주세요. 바꿀게요. 그런데 내가 얘기할 때 그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고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막 혼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 앞에 순복하자는 거예요. 순응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교회 지도자들이었기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그들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복음을 위한 고난 그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에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명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준비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 또 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찬양합니다.